오늘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속한 문제가 바로 신령한 은사들의 문제였습니다. 1절 말씀에 신령한 것, 이것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 역사적으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즉 성령 소멸주의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부터 21절 말씀에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범사에 헤아려라, 예언을 사모하고 범사에 헤아려라, 즉 무분별한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지나치게 사모한 나머지 모든 집회마다 쫓아다니며 은사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령 소멸주의자들과 이 무분별한 신비주의자들을 바울은 바람직한 자세로 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부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주 신비로운 이 사상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일반적으로 여러 은사를 많이 경험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은사들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람직한 자세로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유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2장을 시작으로 13장, 14장에 대해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땐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엔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은사가 필요해, 바로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봉사의 삶을 살게 되며 그 봉사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그 뜻대로 주권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은사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예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말하고 있진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특정한 은사에 지나칠 정도로 매달리는 것 자체가, 그 매달리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은사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안 주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은사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에 대해서 무엇인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누구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물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잘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웃을 섬기고 유익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은사가 꼭 필요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은사를 잘 맞게끔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문제의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한 가지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르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하나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다. 바로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통일성입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갈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의 성령 하나님의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통일 혹은 그리스도의 일치를 위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실 때 이 은사는 왜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가운데서 통일함을, 즉 성도들 가운데서 일치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역사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예수의 구주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받긴 하였지만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말하는 직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고 또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또한 우리로 봉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직분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서, 어떤 사람은 맨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맨 뒤에서 안내위원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바깥에 나가 차량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주변에 아픈 성도나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봉사의 직분으로 이처럼 개개인의 직분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십니다. 4절과 5절, 6절은 같은 순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4절은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말하고 있죠. 5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직분이 달라도 역사가 달라도 은사가 달라도 우리는 동일한 성령 하나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성부 하나님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다, 한 몸인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또한 봉사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은사들의 목적은 바로 그 은사의 통일성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우리를 분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바로 그 성도들 간의 통일함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성령의 다양성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 박수를 쳐낼 수 없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려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똑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게 되면 그것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니폼이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유니포미티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획일성을 뜻하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획일성이 아닌 다양한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성령의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8절과 10절 말씀에 각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이것은 삶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식의 은사,
이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섬김의 지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불신앙과 답답한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바로 그들과 교제하면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병고침의 은사는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은사입니다. 문제에 대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능력의 은사인 것입니다. 또 살펴볼 것은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별함의 은사인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 앞을 내다보고 또한 그 앞길을 다시 한번 전망해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또 그의 기도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역의 은사입니다. 통역의 은사는 해석의 은사로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바로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다양한 은사를 선물하여 주신 목적은 우리의 이웃을 섬기도록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을 은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의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되며 따라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고 때로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고 계신데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또한 그 안에서 절제하고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낮추게 되며 헌신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바로 세우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신 뜻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필요한 존재, 유익한 존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사회 속에서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사들을 가지고 보람있게 봉사하며 이웃들을 섬기는 유익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실패도 경험하였고 또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 앞에 그리고 내 이웃들 앞에 새로운 존재로서 꼭 필요한 인생, 그 이웃들에게 유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은사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사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몸이 아파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의 팔로 붙으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아픈 곳 곳곳마다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손을 내밀 때에 응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